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께 성탄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즐거운 성탄 되시고 가정에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원 집사님께서 오래간만에 또 예배 참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이제 청년들이 가서 나와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마음이셨을 것 같고요. 우리 청년들이 아까 찬양한 대로 이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세례 내일 유아세례 할 텐데요. 신청 안 하신 가정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구절이고요. 전체 제목, 제가 4번 말씀을 이제 4주 연속으로 말씀드릴 텐데, 전체 제목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은 무엇인가입니다. 되시죠?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 흐름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PPT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신약과 구약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워밍업 정도, 예비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짝을 이루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좋아하세요? 구약 성경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나오는 신약 성경이 좋아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구약 성경, 이제 요거는 보시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원으로 그리시면요, 이 대부분은 사실은 외형적인 거, 형식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제가 안고로 표현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안고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구약이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는 신약에서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신약은 똑같은 원이지만 이렇게 대부분이 그 내용이 완전히 드러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없어졌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이 있고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 있고 어떤 것은 불연속성. 예를 들어서 뭐 율법으로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든지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졌지만 그 율법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연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신약을 얘기할 때 구약은 그냥 이렇게 워밍업 정도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해 보시죠.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4단어로 얘기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건데 창조 해보시죠.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 이겁니다. 요 4단어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성경을 읽든지 요 4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입니다. 그 생각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설교 온 거를 보면서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한 것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거든요. 뭘 하셨어요? 아까 네 가지 단어 중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보든지 간에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든지 간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모든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을 봐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드렸던 삼위 하나님, 구원, 복,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구원 완성이잖아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 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담고 보시면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 시대가 나오겠죠. 모세오경이 있고, 그리고 통일왕국, 이제 이게 120년 동안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 하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다 아시죠?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에 바벨론에 망했다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게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4주에 걸쳐서 이걸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에 관통하는 주제가 뭔가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죠. 저도 이제 아브라함 설교를 많이 드렸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성경 구절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주제를 놓치는 경우, 말을 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브라함 설교 많이 들었지만 이 관점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뭐가 돼요?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지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강대한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강대한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강대해질 거를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잘 보시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드렸듯이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걸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라고 얘기하는 공의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체닥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공도, 정의는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는데 어찌됐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에 있어서의 통치 원리는 뭔가, 가치관은 뭔가, 정의와 공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욥이 나오냐면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욥 시편 자문이면 한참 미친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시대적으로는 욥은 아브라함 시대로 보거든요. 근데 욥이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러저러니 막 길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욥이 욥기서 한 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올 때 나오는 게 29장인데 욥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정의와 공의에 관계된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욥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와 공의. 오늘 보는 정의와 공의로 자기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그 주제하고 뭐 다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욥도 역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백성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 소경, 절뚝발이, 빈궁한 자, 모르는 자의 송사. 이제 정의는 송사, 재판과 많이 관계돼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다윗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이제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한번 1절하고 8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 보시면요. 아까 아브라함 할 때 나올 때도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무엘하에 보면 집, 나라, 왕위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때는 다윗 언약이거든요.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실 때 다윗의 집, 나라,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고하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 원리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행한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무슨 정의, 공의랑 이렇게 별로 상관없이 사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여러분 삶이 정의와 공의가 어떤 이렇게 하나의 목표가 되거나 가이드라인이 돼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뭐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뭐냐면, 이렇게 아주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은,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제 사주 내내 이 아주 귀가 따갑게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셰마 이스라엘, 셰마라는 건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암송들 하셨죠? 예. 오늘은 요것만 하시면 이렇게 4절과 5절만 암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우리가 다 할 거거든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테니라. 제가 본 전에 시리즈, 굉장히 긴 시리즈 유대인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어찌 해서 이제 뭐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쭉 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총 맞고 막 이래가지고 다 이제 죽어요. 누워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암송한 게 요 셰마 이스라엘입니다. 말만 하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셰마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제 테필린 복음이라고 이제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 성경 구절 쓴 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셰마 상자라고 그러거든요. 팔에 묶어 놓고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상하게 테필린 복음 이래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흐르면은 안 맞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제 태어나서 말을 잘 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암송하는 게 셰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좀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니까 나 안 해.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꼭 외우시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 같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신명기서에서 또 나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히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요. 똑같습니다. 마음과 뜻과 마음과 골수에 두고 손목과 그 다음에 미간은 어디죠? 여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이라는 그 셰마 상자를 여기다 실제로 이렇게 묶습니다. 손목에도 여기다 묶고요. 그 묶는 방법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문자적으로 이게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는 겁니다. 아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 이렇게 유대인들 영화 보면은 이렇게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거기도 역시 셰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타치 한번 하고 자기 입에 키스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걸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호텔, 이스라엘 호텔 같은 데만 아주 크게 그냥 대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특별한 뭐 아주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나중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테필린이라는 그 쉐마 상자에 들어가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난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셨나요? 초태생은 하나님께 원래 바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든지 뭐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다 여호와의 것이거든요. 실제로 드려야 돼요. 드리는 대신에 속전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옛날 구약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따로 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이거 뭐 그냥 휙 넘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쳤나요? 아니 뭐 신학대학원 보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뭐 계신가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부탁하는 의미도 있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들의 자식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요. 예, 또 넘어가고요. 네,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은총 영역 말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물론 복음이 없습니다. 구약에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은, 예, 그 6월절을 이 사람들이 지내거든요. 6월절 같이 식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때 꼭 뭐 포도주 4잔 먹고 뭐 하는 그 방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의식서 같은 게 있어서 그대로 하는데, 그때 꼭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꼭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도 숙제했냐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까 강론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열심히 나가면 되는 하는 그런 정도로, 그리고 집은 그냥 편하게 지내기만 하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집이 식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장입니다. 같이 토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교육하는 이제 식탁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거 보십시오.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이라는 겁니다. 저도 자꾸 잃어버리는데 한번 따라해보자. 테필린. 예, 그리고 이제 문설주에 붙이는 거는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 아시죠? 달아놓는 메주? 그거 다르지만 외우기 편하시게 메주자라고 합니다. 테필린과 메주자. 따라해보자. 테필린과 메주자. 예, 거기 이제 말씀드린 쉐마 이스라엘을 거기다 써놓고, 예, 이제 이렇게 타치하고 키스하고, 그렇죠? 예, 그것대로 이제 산다는 거죠. 그다음 거 보십시오. 아까도 나왔죠? 태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리라. 이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지금 신약 시대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렸는가, 실제로 그들을 하나님께 바쳤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똑같이 이제 손에 귀여운 미간에 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오고, 14절 보면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아까도 말씀드린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또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도착하게 목적하신 바대로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 나누나요? 우리는 거의 안 하는 듯한 감이 있죠?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다 큰 자식 붙잡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우리 성환 형제만. 그 다음 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미간에 펴 나오고요. 손에 기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필린이라는 데 들어가는 네 구절입니다. 손에 기어와 미간에 펴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에 기어 미간에 펴 나오고 출애굽기 나오고요. 손목과 미간에 나오고 잘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펴를 삼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라. 이제 그러니까 암송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나 또는 뭐 집에서도 그러고요. 기도할 때 이 쉐마 상자를 두르고 손목에 메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성의식 때도 항상 하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 헌신, 신앙을 계승하는 것, 축복의 내용입니다. 네 가지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잘 약한 건 뭐냐면 구원은 우리는 뭐 그냥 한국 교회는 뭐 이 구원에 대한 거는 굉장히 확실한 것 같은데 장자를 성별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약이지만 그 구약에 있는 거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래서 우리도 테필린을 한다든지 뭐 매주자를 달라붙이다든지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이 그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잡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이런 표정들이 많으세요. 이제 자꾸 들으시면 아실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속성, 불연속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은 쉐마 이스라엘에 나왔듯이 그런 이야기들 구원, 헌신, 계승하고 축복하고 근데 그 내용을 잘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요. 이제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요거 같이, 그 다음 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 다음 거 보내주십시오. 우리 18절,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18절 어디서 본 거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중계명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이건 워밍업하기 위한 예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쫙 진행이 되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구약 이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불연속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구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한 울타리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계속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613개인데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연속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약시대 그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나온 법이고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신 거고 지금은 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양 잡아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도덕법이고 또 조심할 건 뭐냐면 의식법과 시민법 안에 있는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다시 확인해 보실래요? 성경 보십시오. 5절 보시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전혀 구약과 관계없는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막 있는, 그래서 613가지나 되고, 막 수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걸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썸머리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중 계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아까 우리 최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울타리가 되고 어떤 목표점이 되고 우리 삶의 가이드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죠? 다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중계명, 정의와 공의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의와 공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 이제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본 거야. 아브라함, 욥, 다윗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욥을 샘플로 보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삶을 살았고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묶어서 신약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가치관이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 이제 예수님 이제 그 신명기라든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쭉 여러 가지 출애굽기도 보고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사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가장 큰 거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같은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걸로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조금 걱정되는 게,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고, 이건 절기용 설교를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북왕국 역사하면서 여로보암 2세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5월 18일로 제가 찾아봤더니 5월 18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요성경 공부 말씀드리면서 아모스와 호세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갈라디아 끝날 때 말씀드리겠다고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용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고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그대로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정의와 공의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욥, 다윗, 그리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2세를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분열 왕국 또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들, 여러 가지 헷갈리는, 또 너무나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중 계명이라는 걸로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들에게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과 두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봤던 5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온 율법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도 그렇게 칼 같은 바울도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웃 사랑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아니고 이웃 사랑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다음 거 보십시오. 그럼 요한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흔히 요한을 이제 이렇게 사랑의 사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사랑의 사도면 베드로나 바울은 사랑의 사도가 아닌가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어떤 절기 때나 어떤 다른 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 목사들이 인용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구약 시대 전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그걸 온 율법의 내용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했고, 사도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형제 자매들 또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의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그런 측면에서 돕지 않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있는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과 혀로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러? 실질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늘 그냥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 구절들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절 말고도 그 비슷한 구절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시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잘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계명이고요. 갈라디아서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령에다 심는 삶, 헬라어 그 전치사 에이스라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체에다가 우리의 삶을 투자할 건가, 성령에다 투자할 건가 할 때 그 성령에다 투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예, 정의와 공의, 이중계명이 그렇다는 거죠. 이 2장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3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5장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을 지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사족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촉이 되게 강하거든요. 무슨 촉이 강하냐면 우리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시는가, 좀 이렇게 뭐 별로네라고 생각하시는가, 이 촉이 되게 강해요. 오늘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의 방향이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로 얘기하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이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나 가르침들이 대부분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걸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대로 그 정의와 공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계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고 얘기하면은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혹시 그럴까 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제가 꿋꿋하게 3번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정의와 공의라든지 이중계명이라든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강론하고 또 외우기까지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계명의 삶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긴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육체의 정력이 강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또 정의와 공의의 삶, 이중계명의 삶,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